음, 네, 오늘 15강입니다. 이제 지옥 이야기의 그림은 지난주에 봤어요, 우리가. 오늘 월인속보에서 지옥 이야기 할 거고, PPT는 양평 상원사, 하고, 상원사하고 관련되거나, 세조하고 관련된 조선시대 사람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조가 친견하셨다는 상원사의 관음보살 현상도 이야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7월 4일 화요일 오후 1시입니다. 봉선사 월인속보대학, 저는 터키 LGS 대학교의 정준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재 월인석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 175쪽 공부할 거고요. 우주의 끝 지옥 이야기입니다. 어, 그리고 석고상절을 오늘 읽기보다는 월인석보 우가국다 이야기의 마지막, 제가 굉장히 그 수화항마에 대해서 이번에 이걸 연재하면서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이 대단원을 내리는 이야기를 해서 같이 들어보기로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지난달이 아니라 7월이니까 5월 초에 우리 대학에 왔었던 대한불교 조계종 그 아름다운 동행과 기자단 이 우리 학교를 취재하고 간 것들이 또 이제 기사화가 됐는데 요새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두 개 보기로 하고, 먼저 양평 상한사와 조선 세조 그리고 그 관련 인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 이야기는 이제 지난주에 했지만 욕계, 색계, 무색계의 욕계에 해당하는데 인간, 아수라, 축생, 악의 지옥 맨 땅 끝에 제가 그래서 우주의 끝 지옥 이야기라고 이름을 잡았었죠. 요것만 기억하시고 인간 세계 밑에 아수라가 있고 아수라 밑에 축생,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악의 지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했던 8대 지옥, 그걸 더 세분하면 84,000 지옥. 제일 끔찍한 지옥이 뭐라 그랬죠? 쉴 사이 없는 지옥, 아비 지옥, 무간 지옥, 이런 말 했었어요. 그 공부를 하도록 하겠고, 인간 세계 위에 수미산 중턱에 사천왕천이 있고, 꼭대기에 도리천이 있고, 하늘에 야마천, 도설천, 화락천, 타화자재천이 있다. 요것만 요게 11천만 오늘 머릿속에 넣으시고 그 다음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양평 상원사와 세조 친견 관음보살 현상도. 음, 저는 그런 모임을 하나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봉선사와 말사 답사회 같은 거, 순례회 같은 거. 굉장히, 김숙보살님은, 같이 갔었는데, 원수현 보살님은 그때 같이 못 가셨을 것 같은데, 이게 양평 상원사예요. 이때, 벌써 딱 이렇게 영험하지 않나요? 여기, 요쯤에, 부처님이래. 관세음 보살님이 화련하신 거예요. 이 공중에. 예. 그래서 그 그림이, 이제 그려진 책이 지금 서울대 규장각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예. 그 그림하고 같죠? 앞에 거랑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관세음 보살님이 있고 여기 상원사예요. 어, 백의 관음 현상, 흰 옷을 입은 관세음 보살이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세조 7년에 1462년 10월에 그러니까 62년 10월이면 61년에 강경도감을 설치해서 능엄경이 완성된 그때예요. 미지산 상원사.
그 세조 임금께서 이제 이제 거둥하실 때 행행 때 담화전이라고 하는 정각, 상공, 구름 위에 출연한 백의 관음상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나타나신 거죠. 미지산이래요. 이 산 이름이. 오늘 이 친견한 또 그 가피력을 여러분들의 어, 자신과 간에와 또 여러분들이 그 서운한 거에 있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양평상원사도 한 번씩 가보세요. 굉장히 영험한 그런 도량이에요. 그래서 뭐 어디가 불편하시거나 꼭 발언하시는 일이 있으면 기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주지 스님이 굉장히 제가 갔을 때 젊으신 분이었는데 지금도 그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잘 보시면 여기에 에, 저기 뭐야 요런 깃발도 보이고 이 세조의 그 행렬들 말도 보이고 막 이제 이 그 기도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이래요. 그래서 책은 이렇게 생겼어요. 요걸 잘 이렇게 제가 붙여놓은 건데, 여기에 관음 현상기 이렇게 돼 있고, 예, 여기에 보면, 최항이라는 신하가 받들어 찬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중궁세자, 수우, 경기, 경인 이렇게 돼 있고, 어, 상과, 그러니까 세조임금과 중궁, 중전, 그리고 세자가 이제 경기도에 이제 그 사냥을 나갔대요.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써 있습니다. 반음현상기 1462년, 여기엔 세조 또 8년이라고 돼 있네요. 최항이라는 신하가 세조의 명을 받아서 기록한 그런 건데, 보니까 한 권, 한 책, 나무에 목판으로 새겼어요. 1462년 세조에 경기도 지평, 지금도 지평 막걸리가 있나? 순치하다가 상원사에 상원사에 하루 머무셨군요. 그날 관세음 보살이 나타났고, 상서로운 빛과 아름다운 음악이 들리다가 한참 만에 흩어졌대요. 이에 세조는 크게 기뻐하여서 그 절에 이제 포상을 내리고 죄인들을 사면해주고 정부의 관원들은 축배를 올려서 그것을 같이 축하하였다. 그리고 훈부라는 관청에서는 관음보살상을 만들고 상원사를 중창해서 봉안했대요. 또 왕은 그때의 장면을 그린 그림을 국내에 두루 반포하게 하고 최영희에게 명해서 이 책을 짓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 책은 상원사와 우리나라 관음신앙을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가 있고 규장가에 지금 있다고 해요. 그럼 최항이 누군지 궁금하시죠? 최항은 이제 1409년 태종 때 태어나서 성종 때 1474년까지 그래봤자 뭐 60대까지 살았는데 이 당시만 해도 이 정도 살면 오래 산 거죠. 환갑이 넘었으니까. 조선 초기에 대학자고 세조를 도와서 문물을 정비했대요. 제도 정비를 했고 역사, 언어, 이 지편전 학사예요. 문장이 뛰어났어요. 1434년에 알성 문과에 급제한 후에 지편전 부수찬이 되어서 정인지 등과 훈민정음 창제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1461년에는 양성지의 잠서,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이겠죠? 누에 치는 법을 이제 그 부역해서 간행을 했고 훈민정음으로 했다는 소리예요.
경국대전이라는 이제 헌법책을 그 편찬했고 법률 제도를 직대성한 훌륭한 학자였는데 용벼천가를 짓는 데에도 참여를 했고 동국정음, 훈민정음 해례, 용벼천가 보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 아주 대단한 두뇌 집단의 이제 최고봉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문집에 태허정집, 관음현상기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오대산 상원사만 알잖아요. 저도 처음에 양평 상원사를 갔을 때, 왜 이름이 똑같은 게 또 있지? 그런데 세조하고 관련된 것도 오대산의 문수보살이라면 여기는 관음보살인 거예요. 상원사, 양평 상원사는 그럼 언제 지어졌냐? 고려 후기 태고 보우스님이 그 상원사 절에 관세음보살상 앞에서 12대 서원을 발언했대요. 이후 상원사가 관음신앙으로 유명한 절이 됐대요. 고려시대 때부터 관음신앙으로 유명한 절이니까 그리고 고려시대 태고 보우스님이면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서 그 보우스님께도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 초에 효령대군의 원찰이 되었고 효령대군은 그 이제 저기죠. 뭐죠? 세종대왕의 형님이죠. 세종, 세조 등 국왕이 행차하는 아주 중요한 절이었어요. 회암사도 굉장히 중요한 절이었는데 상원사도 그에 못지않은 그 회암사가 이성계가 머무르고 이제 말년을 보낸 절로 유명하다면 상원사는 세종, 세조, 세종의 형제들이 관련된 또 유서 깊은 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특히 세조는 이 상원사 절에서 관세음보살을 친견하는 영험을 경험한 후에 각별하게 생각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고 이제 한국 전쟁 때 소실이 됐어요. 불에 탔다는 소리죠. 여기에서 막 전투가 벌어지고 그래서 역사적 문화재는 남아있지 않고 이제 지금도 뭐 그렇게 절이 사세가 대단하거나 그렇진 않지만 이 고려 시대부터 태고보가 이절에 관세음보살상 앞에서 12대 서원을 발언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그 이전부터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유서 깊은 절이라는 거. 그래서 이 상원사는 양평군에 지금 자리 잡고 있고 창건 연대는 뚜렷하지 않지만 세조 그 거둥했다는 기록이 신증 동국 여지승남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려시대에 아주 번성한 사찰이었었던 걸로 추정이 되고 1398년 조한화상이 중창했고 세조 8년에 왕이 직접 거둥해서 불사를 행했고 효령대군의 원찰이 되었다. 그리고 의병 활동, 여기가 이제 산이 깊지 않습니까? 순종 원년에 외병이 이 지역에 의병을 소탕하기 위해서 불을 질러갖고 법당만 남기고 다 타버렸대요. 1918년에 주지 화송스님, 화주 차상원 거사겠죠. 큰 방을 복원했고 또 1934년에 경원 스님이 중수했지만 6.25 전쟁 때 모두 불타버렸고 1969년에 덕송 스님이 초막 3칸을 짓고 복원에 착수했고 1970년에 그 병한 비구니 스님이 취임해서 요사와 삼성각 대웅전 용화전을 차례로 복원했는데 제가 갔을 때는 병한 스님은 그 이제 그 아래 마을에다가 절을 짓고 살고 계셨어요. 고려 시대에 이 절이 있었지만 창건 시기는 알 수가 없고 고려 후기에 태고 화상 어록 부록에 유창이라는 사람이 쓴 이웅존사 시원 증행장 이런 기록이 남아 있고 또 1330년에 태고보가 상원사 관세음보살상에 12대 서원을 세웠다는 내용으로 전해지고 있고 보우 스님이 상원사에 언제부터 머물러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1433년 가을부터 개성의 감노사에 있었던 기록이 나오는 걸로 봐서 그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조선 건국 초인 그 1398년에는 조한 스님이 중창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고, 이 스님은 정지국사 지천의 제자로 스승과 함께 용문산을 중창하기도 한 인물이다. 그래서 이 가람의 규모 등은 전하지 않고 있지만 조선시대의 이 절의 역사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세종 32년에 그 세종대왕이 정효광이라는 신하를 절에 보내서 구병수륙제를 베풀게 합니다. 구병수륙제는 병이 낫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 세종 32년이면 이제 이게 아마 세종이 돌아가시는 해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나 대단한 절인지, 돌아가시기 전에 병을 낫게 해주세요라고 왕이 직접 신하 정효광을 보내서 기도를 하게 한 절. 수력제라는 것은 물과 육지겠죠. 물과 육지의 외로운 중생을 구제하는 법회라고. 어, 그래서 구병수륙제는 세자의 치병을 기원했네요. 세종이 또 이제 저기 뭐야, 왕자가 아팠었나 봐요. 어, 세자 즉 문종이 병약해서, 세종은 이 1449년에도 대자암, 지금의 대자암은 일산에 있는 곳인데, 지금도 뭐야, 그 터는 남아 있어요. 왕실의 절이었고 약사제와 수륙제를 개설한 일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세종과 효령대군 상원사 수륙제 때 이제 왕은, 세종이 불정심다란이를 간행을 하고 아미타경, 관음경 등을 또 사경을 해서 신하들에게 문종이 될 세자의 왕쾌를 기원하는 독경을 권했고, 또 세종과 상원사의 인연은 효령대군에서 비롯된 것 같은데, 효령대군은 태룡의 둘째 아들이니까 세종의 형님이죠. 효령대군이 불교를 숭상해서 회화암사, 흥천사 중건에 기여를 했고, 여러 경전, 언해, 간행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능원경에도 나와요. 능원경 후미정으로 이제 만들 때, 조선 초 왕실의 돈독한 불교 신앙이, 이게 태종, 태조, 세종 이렇게 불교 신앙이 계속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제 효령대군의 영향을 받아서 세종대왕이 더욱 불교 신자가 되었다. 단종이 즉위할 때도 효령대군이 농장을 갖고 있었는데 상원사 인근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종을 만들어서 절에 봉안하려 하였으나 신하들의 이제 반대 상소 같은 게 있었어요. 이처럼 상원사는 효령대군의 지원을 받고 있었고, 그 효령대군의 주선으로 세종이 문종의 구병 수력제를 개설했던 곳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조선 초기의 상원사는 효령대군의 원찰로서 왕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고, 그 이후의 역사는 잘 알 수 없지만, 세종과 세조, 불교를 보호하는 그런 임금이 계신 이후에 억불 정책, 불교를 억압하는 정책이 강화되면서 이제 그 상원사의 사세도 기울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세조가 봤다는 관음현상기의 주인공 세조 의 때는 이 상원사하고 인연이 어떻게 이어졌을까? 1462년에 여러 차례 세조가 이 절에 행차했대요. 세조실록에 남고, 또 이때 관음보살을 친견하는 경험을 경험합니다. 세조가 이 봉선사, 광릉,
이때에도 숲이 우거져서 사냥을 이쪽에 자주 나왔다고 해요. 이때의 정황을 관음 현상기로 최항이 남겼어요. 어떻게 된 내용이냐면 1462년 10월에 세자와 함께 사냥을 나갔다가 상원사를 들르게 되었는데 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종과 북소리, 범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절에 가보니 아무도 없었대요. 그런데 한순간 구름 위에 구름에서 이제 절 위로 솟아오르면서 관세음 보살상이 공중에 이제 나타나셨다는 거죠. 주변이 온통 금색으로 변했고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울리고 모두가 놀래서 이제 그 예경을 했죠. 세조가 그래서 이제 절 상원사로 들어가니까 담화전이라는 정각 위에서 하얀 기운이 위로 솟아오르다가 흰 옷을 입은 백의 관세음보살이 되셨다. 그 빛이 천지를 오랫동안 밝히다가 사라졌는데 세조가 경탄하면서 향, 비단, 쌀 200석을 내리고 영의정 신속주를 보내서 공양하도록 했다. 또 관세음 보살상을 만들어서 봉안하고 다 6.25 때 불탔겠죠. 관음의 그 보살 그림을 그려서 전국에 배포하였다. 아울러 살인하고 강도한 사람 빼놓고 다 죄를 사면해줬다. 어, 근현대 상원사는 조선 후기에 여러 지리책에 빠짐없이 이름이 보이면 계속 그 절이 그 이제 존속했다는 거죠. 근대에 1907년에 의병운동 할 때 이 과정에서 불이 났고 1918년에 화송 스님이 중건했고 한국전쟁 당시 용문산 전투가 굉장히 이제 컸었나 봐요. 그때 이제 모두 또 불에 탔다가 1969년에 덕송 스님, 경한 스님 등이 꾸준히 중건했다. 경한 스님은 비구니 스님이에요. 가람은 지금 대웅전, 삼성각, 용화전, 청학당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효령대군의 진영을 봉안하고 있대요. 효령대군의 진영은 못 봤는데 이번에 가면 보여달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정창손에 대해서도 한번 이거 강릉과 관계된 이제 우리의 그 조상이기도 해요. 제가 동래정씨거든요. 이 정창소는 훌륭한 학자였고 신하였지만 훈민정음 만드는 거, 불경을 훈민정음으로 간행하는 걸 반대한 신하에서 이제 세종의 미움을 삽니다. 동래정씨고 할아버지는 정부고 아버지는 중추원사 정흠지. 제가 왜 정창손을 그 지금 여기에다 연결해서 하느냐면 지금 광릉 세조와 정유왕후의 능이 원래는 정음지의 묘소였어요. 어머니는 최병례의 딸이고 또 정갑손이 이제 그 정창손의 아우예요. 정창손이 아우예요. 정창손도 집현전 학사 1443년 이제 훈민정음을 창제할 그 이제 시절에 그 집현전 학사가 되었는데 훈민정음 제정을 반대하다가 그 파직되고 감옥에 갔어요. 1445년 지부이라는 벼슬이 되었는데 이때 또 이제 세종이 불경을 간행하려고 하자 왕실의 불교 숭상을 강력히 반대하다가 또 자천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 번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세종이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왕에게 계속 상소를 이제 할 정도로 대단한 이제 그런 뭐라고 할까 유교 그 숭상자였죠. 그리고 단종보기를 반대하는 또 사람이기도 했어요. 1462년에 사위 김질이 성산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 이런 이제 그 자기 사위하고 같이 단종을 이제 그 보기하는 그 계획을 세웠을 때 일이 여의치 않자 이 사위 김질이 정창손에게 알렸어요. 그래서 정창손은 또 이제
세조에게 그걸 알려서 이 공으로 좌익공신 3 등에서 2등 인제 공신이 되고 인제 더 이제 벼슬이 높아져서 부원군이 됐고 대사성 대제학 우의정까지 올라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태종 때는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인제 훈민정음 반대, 훈민정음 불경 반대, 이런 걸 했지만 인제 세조가 왕이 된 다음에 다시 단종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신하들을 미리 알아서 다 제거하는 데 큰 공을 세워서 세조의 아주 뭐 1등 공신이 되었죠. 그래서 생육신의 한 사람인 김실습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고 그러나 세조에게는 대단한 신임을 얻어서 좌의정이 되고 그다음에 어머니 상을 당해서 사직을 할 때 또 임금이 나라의 정사를 하루 동안 그 정지하고 이제 상가 조의를 표했다. 상중에 있는 대신을 3 년상이 지나기 전에 벼슬에 임명하던 제도로 영의정으로 삼았어요.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 텐데 세조의 신임이 그만큼 두터웠다는 거죠. 박학강기하고 아주 아는 게 많고 인제 자기의 그 의견을 굽히지 않고 문장과 글씨에 능했고 통채도 준수했고 수염이 100 가지 내려갔다. 이런 것까지 쓰네요. 성종의 묘정에 배영되었고 시호는 충정이다. 어. 그리고 광릉과 정창송 선대묘역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1468 년에 예종이 즉위하고 바로 인제 그다음해인가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인제 세조의 아들이에요. 수강궁 정침에서 52 세.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세조가 얼마나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냐 말이죠. 그때 그 주엽산 아래에 광릉을 조성을 했고 그러나 이 자리는 원래 정창손의 선산이었어요. 광릉이 조성되면서 동네 정치 묘역이 다른 곳으로 이장되었는데 뭐 장현인가 이따 나올 것 같아요. 그쪽으로 지금도 정음지에 묘소가 있습니다. 이 광릉에 있었기에 또 봉선사가 있었으므로 이 정음지 묘에도 한 번쯤 가서 참배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조의 광릉 자리가 좋아서 조선이 500년 동안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인제 그 직관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광릉이 들어서게 되었다. 그래서 1448 년에 세조 왕비 정유왕의 윤씨가 66 세로 세상을 떠났을 때 같은 해에 인제 광릉 동쪽 언덕에 정유왕의 능을 조성하게 되었다. 광릉은 원래 세조, 예종, 성종 때 문신이었던 정창손의 아버지인 정음지의 묘가 있었는데 예종 때 이곳을 능자리로 정하고 정음지의 묘서는 이장을 했다. 특히 광릉 택지를 인제 세조 임금이 돌아가시고 그 총책임을 맡고 있었던 정창손은 선산 자기의 선산을 인제 왕릉 택지에 자기가 인제 책임자니까 그렇게 넘기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정음지의 묘는 진적, 장현립, 봉현이라고 부른대요. 이 산 99 번지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저도 못 가 봤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처에 사시는 분들. 음. 그래서 광릉에서 정음지의 묘를 찾아보니까 여기가 봉선사고 광릉이 여기예요. 그리고 봉선사에서 쪼끔 이 위로 올라오면 여기 청경산이 있고 장현 뭐야 초등학교가 있나 봐요. 여기 여기 홍콩버스가 홍 있고 그래서 요 근처에 있으니까 7.4 킬로밖에 안 돼요. 한번 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예. 저도 이거 준비하고 두 번째 강의하는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나요? 아
자, 그러면 요거 불교신문 요거는 제가 한번 같이 읽었으면 했어요. 어, 어쩌면 제가 이 불교신문의 연재가 늘 조마조마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우바국다 이야기가 끝났으니까 이제 연재를 이제 그만 하자고 하면 어떤가 또 이런 소리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매주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제목은 이게 아닌데 어쨌든 뭐 괜찮아요. 제목도. 조선대장경 월인석보의 향기 11번째 우바국다 존자와 마왕 파순의 법거량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그림은 그 나뭇가지 사이에 이 부처님 그 모습이 있는 외국의 그런 그 사진을 보고 그린 것 같아요. 우리 그 봉선사의 그 취재를 맡아서 하는 하만거사가 그 사진을 보내줬는데 나중에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월인석보 제4권은 총 32쪽, 한 몇 장 더 남아있는데 그 뒤는 다 찢어졌어요. 현재 이 이야기는 73쪽이에요. 그러니까 반 정도 지금 이제 그 연재를 하고 있는데, 이번, 이 연재처럼, 그, 이렇게 아슬아슬 조마조마하게 연재해 본 적은 처음입니다. 마왕 파순 조복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팔상도 중에 6번째 그림, 수화항마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 제4권의 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이 마왕 파순의 비중이 큰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저한테 화두로 던져줬어요. 그러니까 책의 시작은 고타마 시탈타, 곧 구담이 정각을 이루려 할 때, 구담은 고타마 할 때 구담이에요. 마왕 파순과 그 세 딸들이 방해하는 수화 항마부터 그리고 있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팔상도 순서대로 수학마도에는 마왕을 조복시키고 성도를 이루는 모습, 지금 이제 성도를 이루는 모습을 정각을 이루는 모습을 이제 쓰고 있어요. 그 이어져야 할 찰나에 마왕 파순이 열의 열반 후 4대 조사 우바국다까지를 계속 회방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바국다 존자에게 이제 그 교화되고 조복되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글이 그 마지막 장면인데 드디어 마왕이 참여하고 불교의 가르침을 포교해서 대중들이 아라한과를 얻는 것으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수화항마 장면이. 그리고 이제 다음 글은 원래 팔상도의 순서대로 부처의 정각과 전법으로 이어져 내려가요. 그 정각의 모습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책은 현대의 책과 달리 목차도 단락도 띄어쓰기도 없죠. 그래서 이 중간쯤에 이렇게 한번 대강 줄거리, 그 다음에 목차, 지금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썼고요. 그 월은청강지곡의 제 78길 곡을 노래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마왕은 꾸짖음 모르셔도 세존의 덕을 입사와 죄를 벗고 지옥에서 바꿔 태어나니 우바국다 존자가 약속을 어겼어도 마왕은 존자의 말에 항복하고 절하고 하늘에 돌아가니 이거를 그 노래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도 부처님 가치로 월인 청강지곡 첫 번째 노래 왜왜 석갑을 무량 무병 공덕을 겁겁에 어느다 하살바리 이렇게 한 것처럼 이것도 마왕은 꾸짖음 모르셔도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곡조에다 맞춰서 노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왕이 꾸짖었지만 그것도 그때뿐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조 부처님의 덕을 입어서 자기의 죄를 벗고 지옥에 떨어졌다가 지옥에서 인제 빠져나와서 새롭게 태어나니 그런 뜻이에요. 우바국다 존자가 약속을 어겼어도 약속을 어겼다는 건 이제 마왕이 마술을 잘해서 나에게 부처님의 모습을 보여다오 했더니 변신을 마왕이 부처의 모습으로 변신을 하면서 내가 부처의 모습으로 변하더라도 절대로 나한테 나는 마왕이니까 절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는데 우바국다 존자가 약속을 어기고 부처의 모습에 위에 감동해서 막 이제 절을 하고 예경을 하는 걸 약속을 어겼어도라고 한 거예요. 마왕은 우바국다 존자의 말에 항복을 하고 절을 하고 자기가 살던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 그 석보상들에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마왕이 말하였다. 존자께서는 어찌 기약한 것을 어기십니까? 존자가 물었다. 무슨 기약이 어긋났다는 것인가? 마왕이 말하였다. 존자께서 마왕에게 예수하지 아니하겠다 하시더니 어찌 예경하시나이까? 존자가 말하였다. 무상세존이 이미 열반하신 줄을 알건만 마왕 그대가 부처로 화연한 모습을 보니 부처 배운 듯 하므로 부처를 위하여 예수한 것이지 마왕 그대에게 한 예수가 아니다. 마왕이 말하였다. 눈으로 내가 뻔히 보았거니와 우바국사 존자께서 날 위해 절하시면서 어찌 나에게 절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존자가 말하였다. 그대는 들으라. 흙과 나무로 천상, 불상을 만들고 천부를 공경해서 절을 하는 것이니 그저 나무와 흙에 절하는 법도가 아닌 것이다. 나도 이같이 하여 부처께 절한 것이지 그대에게 하는 절이 아니었느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데 뭐 나무나 돌이나 뭐 흙으로 만든 부처에게 우리가 절을 한단 말이죠. 그대는 들으라. 흙과 나무로 하늘의 상, 부처님의 상을 만들고 천분의 부처님을 공경해서 절을 하는 것이지. 그 나무, 그 재료인 흙에 절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나도 이같이 네가 화연한 부처님께 절을 한 것이지 마왕, 나무나 흙의 재료에 불과한 마왕의 마술에다 대고 절을 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왕이 즉시 도로 자기 마왕의 모습이 되어서 존자의 말에 수긍을 하고 절을 하고 하늘로 돌아갔다. 이런 내용이에요. 마왕은 우바국다 존자에게 약조를 받아내죠. 마왕이 부처의 모습으로 화연하더라도 진짜 부처가 아니므로 절하지 말라고. 그러나 마왕이 마술로 생생한 부처의 모습으로 화연하고 10대 제자가 위호하며 장엄한 광경이 펼쳐지자 우바국다는 저절로 일어나 합장하며 예수하고 찬탄하죠. 마왕은 때는 이때다. 우바국다에게 절을 안 한다더니 당신도 별 수 없구려 하면서 신란을 합니다. 그때 우바국다는 마왕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나무나 흙으로 만든 부처를 부처의 그 실체, 본질로 여겨서 공경하듯이 부처에게 공경한 것이다 라고 나직하나 준엄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마왕은 단박에 그 말에 자기의 본색으로 돌아와서 존자에게 절을 하고 자기가 사는 하늘로 돌아갑니다. 여기에서 이 별거 아닌 말, 그냥 들으면 말장난 같은 이 말에 우바국다의 위의, 그리고 그것을 알아듣는 그리고 순응하는 마왕의 법거량이 느껴지는 대목이라고 저는 본 거죠. 그렇다. 우리가 절하는 대상은 돌도 아니요, 나무도 아니요. 우리가 공경하는 부처께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제목을 삼은 것 같아요. 저는 아침마다 108배나 3배를 하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저 앞산을 향해서 터키에 와서는 기도를 했어요. 점차 인제 히말라야 여행에 숙가모니의 후손들이 만들어서 파는 아주 작은 조망만한 불상, 아 그 두 분을 모셔왔는데, 그것과 단주, 영가가 대신이의 사진, 그리고 아버지의 그림을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 기도하거나 절할 때, '이 조망만한 불상은 재료가 뭘까?' 아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저 그냥 제가 아침에 절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하루하루를 너무나 휘청이며 살 것 같아서, 그것을 이 그 인제 지켜주는, 바람에 막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야말로 나뭇잎사귀 같은 처지가 된 저를 지켜주는 그냥 든든한 의지처, 모두 극락에 가 계시는 부처 들께서 나를 보호해 주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절을 하는 거죠. 원문 석부상절에 우바국다가 네 번째 설법하는 날, 마왕이 존자를 못 잊어 하늘에서 내려와 모두에게 선포하였다. 갓난치 말고자 하며 하늘에 나고자 하며 열반을 얻고자 하거든 모두 존자 우바국다께 가라. 열에 설법하는 모습을 못 배웠거든 또 존자 우바국다께 가라. 이런 이제 석부상절에 이어지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입니다. 우바국다가 마왕 판순을 조복시키는 이야기가 길어져서 자칫 마돌라국에서 우바국다가 사흘째 설법 중에 이제 마왕 판순을 이제 혼내는 그 장면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는 않으셨는가? 이제 마왕이 조복하고 떠나서 나흘째 설법이 이어지는 날이다. 첫날 설법에서는 마왕이 진주를 뿌려서 해방을 했고, 둘째 날에는 하늘에서 금비가 내려서 방해를 했고, 셋째 날에는 풍요하는 하늘 선녀를 만들어서 다 정신을 빼놓아 갖고 아무도 우마국다 설법을 듣지 않고 득도하지 못하게 방해를 했었어요. 그때 우바국다는 이제 마왕에게 죽은 개, 그 뱀, 사람 시체 목걸이 를 만들어서 춘향이 목에 칼을 씌우듯이 걸어 놓고 꼼짝 못하게 하죠. 마왕은 가진 방법으로 이 시체 화만, 목걸이를 풀어내려고 애를 썼지만, 천신들께 찾아가서 풀어달라고 이제 했지만, 모두 다 우바국다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대답에 우바국다에게 가서 잘못을 참회하고 부처 화연을 해주겠다는 청을 들어준 다음에야 그 목을 죄고 있던 그 시체 목걸이를 풀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즈음 뉴스를 보면 어우 진짜 요새는 뉴스를 정말 끔찍해서 볼 수가 없죠. 세상에 마왕 파손보다 모진이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죠. 뭐 행복해 보인다고 해서 살인을 하고, 자기보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또 무슨 아이 가회를 빙자해 가지고 지가 교복을 입고 가서 살인을 하고, 뭐 부모 자식 간에 뭐 이런 끔찍한 사건들은 뭐 너무나 비일비재하죠. 요새는 아기가 그렇게 태어나지 않는다고 걱정을 하는 반면에, 또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인제 아 처해 있는 상황에 있는 그 젊은이들이 아이를 뭐 버리고 인제 살해하고 하는 게 너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마다 '인간의 악함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우가국다 시대는 마왕조차도 이렇게 교화가 되었는데 이 마구니 후손들은 도대체 어디서 생겨나온 것일까? 그때나 교화가 되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들이 자기의 결국은 그렇게 해서 남의 목숨을 해하고, 그러면 자기의 목숨은 감옥에 가거나 뭐 종신형을 받거나 뭐 극단적으로 사형에 처해지거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내 목숨 남의 목숨을 해쳐서 어 우리에게 전하는 건 도대체 뭘까? 이들을 역경보살, 우리가 인제 그 선한 롤모델을 순경보살이라고 해요. 순리대로 보살이 됐다고 해서. 근데 역경은 바꿀 역자예요. 그러니까 악한 보살을 역경보살이라고 하죠. 역경보살로 삼아야 한다. 각자 자기 자신을 이것으로 돌아보아야 할 시간이다. 나도 그런 처지에 빠져 있으면 나도 그렇게 정신이 이상해져서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것만 아니어도 얼마나 다행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악함이라든지 이 사람은 그러면 선함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죠. 누가 봐도 별일 없이 뭐 잘 순하게 그 조용하게 살아왔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건 도대체 뭐 때문일까? 우리의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과연 선하기만 한 사람일까? 이 사람들을 과연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도대체 사람이냐 짐승이냐 어디다 대고 그런 짓을 하느냐.'라고 비난만 할 수 있을까? 나 자신조차 여전히 나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 솔직히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요번에 다음 주에 서울에 가지만 또 2달 있다가 9 월에 여기에 와서 1년 동안 더 강의를 하고 내년 8 월에 돌아가면 지금 저로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물론 더 이상 내가 어딘가에 이력서를 내고 '일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어 자원봉사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제가 인제 건강한 동안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자리이탈을 실현해야겠다. 이런 마음은 먹고 있어요. 나조차 내 마음대로 사실은 되는 일이 없었죠.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된 분 계세요? 그게 안 돼서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맺어지기를 그토록 원해서 정작 맺어지면서 살죠. 친한 친구와 친해지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또 이성을 좋아해서 그 사람과 맺어지기를 얼마나 노력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까? 그렇게 맺어지니까 좋은 일만 있던가요? 얼마나 괴로운 일이 더 많았습니까?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죠. 이 좋은 일만 하기도 짧은 세상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정도의 건강과 젊음과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우리가 20년 후에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죠. 이미 20년 후에는 여기에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저 포함해서. 요새 보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엄마 돌아가신 지 20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저하고 같이 오랫동안 공부하신 인제 그 저기 80대 수강생 그 보살님 계시는데 그분의 동생이 인제 며칠 전에 또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부인이 돌아가신 지 20년 만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배우자하고 사별한 지 어 아무리 잘 살아도 옆에서 도와드려도 20 년을 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인제 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또 감옥을 만들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누군가를 막 열심히 좋아하는 일보다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에 내 그 하루 일과를 다 바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저도 뭐 지금 뭐 학교에서 좋은 사람만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인제 그 마음에 안 들어하고 속을 끓이기도 하고 '도대체 저 사람이 왜 그럴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힘들어하기도 하다가 종순형을 받은 죄수처럼 서로 미워하면서 살게 되진 않을까? 특히 부부 관계가 제일 그렇고 요새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인제 초고령 사회에 들어가다 보니까
사이가 좋았던 가족 관계가 그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인제 아주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그렇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질러지는 죄들이 이토록 흉악하다. 간병하다가 인제 또 그런 도저히 그 어떤 극단 상황에 처해서 그런 인제 일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죠. 나 또한 사랑한 사람을 떠나 보냈다. 살아 있을 동안 오래 미워했어요. 음. 그가 떠나지 않았던들 이러한 성찰조차 없을 것이고 지금도 미워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마왕처럼 우박국다를 부려하듯 아침마다 감사하고 축원하며 함께 상락하기를 기도하고 있죠. 음. 남편이 말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퇴직을 하고 그렇게 큰 사기를 당하고 자기 혼자 감당하려고 몇 년 동안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 힘들어하고 그것이 또 인제 생활하는 데에도 여파가 커서 저는 또 저대로 나를 힘들게 한다고 원인을 모르니까 굉장히 오래 미워했었어요. 근데 작년 이맘때 정말 급박하게 남편이 막 극적으로 인제 다시 인제 좀 회복이 되기도 하고 다시 인제 또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나날들을 보내서 요새 제가 인제 여러 가지로 마음이 좀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그 한 달 반 동안 살아 계시면서 그런 오해를 다 풀고 가고 지금 이렇게 좋은 감정으로 남아서 제가 아침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석고상절의 마지막 부분 우바국다의 요 내용이에요. 마돌라 성 안의 사람들이 우바국다가 마왕을 항복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그 어른들 수천만이 다 존잡게 오거늘 어른들? 좀 이상한데. 그 존자께서 사자자에 올라가서 갖가지 묘법을 이루셨다. 백천 중생이 모두 수다원 사다함가를 얻으며 18,000 사람이 출가해서 아라한가를 증득하였다. 이게 끝이에요. 마돌라는 마투라라고 하는 그 지명인데 부처님 살아계실 때 인도의 16큰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교통의 요충지였고 라세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드디어 우가국다는 사자자에 올라가서 여법하게 설법을 하니까 거기에 모인 중생들이 수다원, 사다함,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해요. 수다원은 성자의 첫 번째 단계, 사다함은 번뇌를 완전히 끊지 못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갔다가 한 번 더 인간 세계에 환생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온다. 그래서 일례라고도 번역을 해요. 아라한은 여러분들 다 아시듯이 공양을 받을 만큼 존경스러운 응공이라는 이름. 수행의 모든 번뇌를 끝나서 살적, 적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번뇌적자예요. 번뇌를 죽이는 살적. 진리에 상응한다고 해서 응진. 번뇌를 끊어서 더 이상 닦을 것이 없어서 무학, 그 무학대사. 그리고 아라한을 줄여서 나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들, 그중 사다함은 신라 화랑의 이름이기도 한데 신라가 실제 불국토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사다함은 우리가 재미있게 봤던 선덕여왕 미실의 첫사랑이기도 해요. 아라한의 경지는 감히 말할 수 없지만 이렇게 여러 이름이 각각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새로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2월 초일에 부처가 되신 후에 한명, 육신통, 팔정도, 18불공법, 십신력, 사무회를 갖춘 부처의 이야기가 훈민정음으로 한 땀 한 땀 수놓아져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댓글이 달려 있는데 아 열의 열반 후 사대조사 우바국다를 회방하던 마왕 파순이 참회하고 불교의 가르침을 포교한 것.
우리가 절하는 대상은 돌도 나무도 아닌 우리가 공경하는 부처께 마음을 다하는 것. 매일 참배와 기도로 아침을 여는 정 선생님의 탄탄한 생활의 경의를 표합니다. 부처님께 온 마음을 다한다면 늘 여여해야 할 텐데 이 마음이 이렇게 이리저리 혹합니다. 이렇게 예, 써주셨네요. 어떻게 읽으셨나요? 그리고 쉬기 전에 그냥 잠깐씩만 제목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BBS 뉴스에 이제 우리 대학에 여기 한국학 연구소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 제가 다 우리 저기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 또 다른 게 들어와 있죠. 어, 현대불교의 제가 올려놓은 월운 대강백을 그리며라고 해서 제가 쓴 거에 반도 안 실렸어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원문을 어딘가에 다시 보낼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시간이 1시간이 지났으니까 한 10분 쉬고 2시 2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 우리 교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번째 이야기, 우주의 끝, 지옥의 세계. 오히려 이거랑 잘 맞는 것 같으네요. 마왕 파순의 이야기하고. 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그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같이 읽으려고 했는데. 배꽃이 피어 달은 밝고, 운하수가 깊어가는 봄밤. 가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든다라는 조선시대 이조년의 시조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한 번씩 읊어봤죠. 어디 봄밤뿐이겠는가 시시때때로 잠 못 드는 밤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지금 보름 전후가 돼서 보름달 달이 밝죠. 오늘 밤 한번 달을 보세요. 오늘 밤에는 어쩌면 이 지옥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더욱 잠 못 들지 모른다. 제가 지옥 이야기가 너무 생생하게 그려져서 그거를 이렇게 번역하다가 막 가위에 눌린 적이 있었어요. 지장경인가? 그거 읽다가. 예전에 월인석보 지장경 부분에 나오는 좀 더 자세한 지옥 이야기를 번역하다가 그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묘사에 가위 눌린 적이 있었다. 이 글은 맛보기에 불과해요. 그거에 비하면 감수성이 풍부하고 상상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그만큼 어, 생생한 지옥을 머릿속으로 한 번쯤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월인석보 중에 월인청강지곡 9장 노래, 우리 지금 78장 보고 왔어요. 그에 해당되는 석보성절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시간에 명현겁이라는 세상이 열릴 때 현재를 명현겁, 현겁이라고 말해요.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조짐으로 천송이 꽃이 피었습니다. 천송이 연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내용이 9장의 1절이고 2절은 사선천이 그 일을 보고 해석하기를 지나간 과거의 일로 헤아려 볼 때 일천송이의 연꽃은 일천분의 부처가 세상에 태어나실 것을 알아차립니다 하는 노래에 이 월인청강지곡 9장이 이에 대한 풀이 내지 산문에 해당되는 석보성절이 계속 길고 길게 이어지고 있어요. 어, 석보성절이 11번째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공간 사바세계는 사바가 괴로움을 겪는다. 라는 뜻이래요, 사바가. 이 세계에는 삼천 대천 나라가 있다고 우리 또 공부했어요.
그 청개 나라씩 묶어서 소청개가 되고, 소청개가 또 청개씩 묶여서 중청개, 또 그 청개씩 중청개가 묶여서 대청개, 그래서 삼천대천세계라는 말을 쓰죠. 이런 대단한 그 이제 세계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세계관 정말 대단하죠. 몇 번을 들여다봐도 비현실적이고 동화 같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하고 잘 부합하고 있지 않아요. 그 최소 단위의 나라에 해당되는 그 이제 곳에 수미산이 하나씩 한가운데 있고, 그 산은 사방이 금은보배로 이제 만들어져 있고, 그 수미산을 또 둘러싼 칠보산이 있고, 그 수미산과 칠보산 사이에는 향수로 바다가 채워져 있고, 그 바다 위에는 청, 홍, 황, 백의 연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칠보산 밖에 이제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짠물, 소금바다가 있는데, 용들의 왕인 사갈라 용왕이 그 짠물 바다를 지키고 있어요. 그 짠물 바다 위에 동서남북의 섬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사천하라고 하고 5대양 6대주죠. 지금 우리로 치면. 그중에 남쪽 연부제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상이에요. 이름하여 남연부제. 그래서 그 사천하는 금륜왕이 다스리고, 세천하는 을륜왕이, 두천하는 동륜왕이 다스리고, 한천하, 남연부제만 다스리는 왕 이름은 천륜왕이에요. 이 사륜왕들은 하룻밤 사이에 자기가 다스리는 네천하, 세천하, 두천하, 한천하를 다 돌아다니면서 10가지 좋은 것으로 교화한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 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에 들어있어요. 사갈라용왕, 그러니까 수미산, 저기 칠보산, 여기에는 이제 향수바다가 있고, 요 뒤에 짠물바다가 있는데, 그 짠물바다를 사갈라용왕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사천하를 둘러싼 천리산, 천리산 그 안에 깊숙하고 어두운 곳에 있다는 지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불교 사전에 의하면 세상에 한가운데 수미산이 있고 9개의 산과 8개의 바다가 또 수미산을 둘러싸고 있다는 학설도 있어요. 그걸 구산팔해라고 하는데, 이 중 가장 바깥쪽에 있는 산이 천리산, 산 바깥쪽에는 우주의 끝, 그래서 아주 어둡고 캄캄하고 무서운 암흑이 펼쳐진다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 바다 끝까지 가면 바다 그 벼랑에서 떨어져서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했었잖아요, 어렸을 때. 이 어두운 곳에 지옥이 펼쳐져 있다고 해요. 그러면 지옥은 무슨 뜻이고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석보상절의 세주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옥의 옥은 죄 지은 사람이 가는 땅이다. 땅 아래에 있는 감옥으로 지옥, 지하 감옥의 줄임말이죠. 큰 지옥이 8개 있다. 활지옥, 흑승지옥, 합지옥, 교환지옥, 대교환지옥, 열례지옥, 대열례지옥, 아비지옥이 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거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 지옥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활지옥의 활은 산다는 것이니, 이거 현대역으로 볼게요. 자기 손톱이 쇠로 되어 있어서 자기 몸을 찢어버려서 죽고자 하는 지옥이에요. 그런데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쇠로 된 그 손톱이 자기를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거예요. 근데 죽지는 않아. 얼마나 괴롭겠어.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는 지옥. 몸은 극도로 괴로운데 그 괴로움 속에 살아야 하는 형벌의 지옥이 활지옥이에요.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는 지옥. 어저께 무슨 제가 유튜브에서 그 간호사가 그 이제 여러 그 임종 환자를 보면서 두 환자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환자가 돌아가실 때가 지났는데
못 돌아가시는 두 분의 환자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를 그렇게 계속 기다리시더래요. 그래서 인제 결국은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 자기가 화해하고 싶은 사람을 만난 다음에 바로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는 인제 죽음을 보면 '어떻게 잘 죽어야 할까?'가 '어떻게 잘 살아야 할까?'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저도 그거에 공감을 했고 그래도 제가 '인생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계속 저한테 되뇌이고 있으면서 제가 위안을 삼는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는 한 달 만에 돌아가셨고 남편은 한 달 반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급격히 인제 병세가 인제 나빠져서. 근데 그런 상태로 뭐 막 18년 무슨 막 우리 고모부가 그렇게 18년 동안 거의 식물인간 상태로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뭐 3년 뭐 하여튼 기약할 수 없게 사는 이유가 그런 인제 돌아가시지 못하게 하는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없는 '내가 차마 눈을 못 감겠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본능적으로만 남아 있으면 숨이 끊어질 상황에서도 그 숨을 멈추지 않는다는 걸 내가 간호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남편은 종교가 두 분 다 카톨릭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열심히 성당에 다니셨지만 남편은 한 번도 세례받고 뭐죠? 성당에 나간 분이 아닌데 마침 그 병원에 수녀님이 계셔 가지고 수녀님을 인제 만나게 해 드리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나중에 얼마나 자기의 그거를 누군가에게 종교든 뭐든 의지하고 싶어 하는가 이런 거를 제가 인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인제 제가 옛날에 40 대에 암에 걸렸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일 제가 힘들었던 게 40대 후반에 중후반에 암에 걸리고 희귀암이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뭔가 인생을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죽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 그리고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이 아이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그리고 내가 계속 평생 공부하면서 막 집안이 막 책으로 그냥 천지가 되어 있는데 '저 책은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인제 막 혼란스럽게 저를 휩싸고 있어서 인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을 때 40 대에 누가 자기가 가까운 사람이 죽는 모습은 잘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랍시고 해 준다는 말이 "죽는 게 무섭냐? 죽으면 편하지 않냐?" 어떤 사람은 인생을 정리하는 책 뭐 인생 수업인가? 뭐 그런 책을 나한테 선물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어이가 없는데 그게 나름대로의 자기의 위로 방법이었던 거죠. 요번에도 제가 느낀 거는 그거예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일에 어줍잖게 위로하려고 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가 아주 친한 또 친구가 있었는데 저한테 시간을 견디라고 위로도 아니고 조언도 아닌 이야기를 해 줘서 제가 그 친구하고 의절했어요. 진짜 순간순간 1 초 1 초가 너무 힘든 그 순간에 시간을 견디라니 이런 인제 생각이 들면서 떼시자의 시, 사이간자의 간 글자가 나한테 우주만큼 너무 크고 넓고 오랜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한테 숨 쉬는 순간순간이 진짜 막 수십 개로 쪼개져서 나를 괴롭게 하는데
그 우주만큼 넓은 시간을 나한테 견디라고 네가 나한테 말을 할 수가 있니?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나 내가 이 마음을 누구한테도 이해시키고 싶지도 않고 이해도 못할 그런 경험을 안 해본 친구라서 그 말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그 친구하고 이제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국민학교 때부터 짝이었던 친구예요. 그런 인제 이야기 그 얘기를 하려고 했죠. 아버지 한 달, 남편 한 달 반을 그런 혼란스러움을 나의 혼란스러움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럽고 아주 그 본능적인 것만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하는지 살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거를 해 드렸어요. 그 남편하고 아버지한테 플랜 A, B, C 뭐 얼마든지 좋아요. 어 제일 좋은 거는 "빨리 회복해서 이 병원을 나가자." 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체력을 회복해서 같이 가고 싶은 데를 가자, 살아서.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에는 먼저 가서 기다리시라. 거기에 가면 당신이 믿는 뭐 성모 마리아든 관세음 보살이든 마중 나와 계시고 무서워하는 당신의 손을 잡아 주실 거고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머니가 20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정말 꽃길에 서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계실 거다. 남편한테도 저희가 사실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겠어요. 바로 뒤에 앞으로 나란히 하는 정도의 그런 간격을 두고 내가 뒤에서 같이 따라가고 있으니까 겁내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먼저 소풍 가서 자리 깔고 기다려라. 그리고 당신이 좋아했던 친구 인제 암으로 돌아가시는 친구들이 생겨요. 그 친구들 당신이 만나고 싶었던 먼저 떠난 사람들을 다 만나서 즐겁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인제 계속 그 얘기를 되풀이해서 해 주고 옆에서 인제 손을 잡아 주고 그런 역할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이 활지옥 하니까 오히려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정말 살아있지만 가끔가다는 '제가 살아있는 게 맞나?'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아직 1 년도 안 지났는데 또 지난달에 또 조실 스님까지 인제 떠나시니까 '이거 뭐 1년 사이에 인생의 대기둥이 이렇게 폭삭 무너지는 경우도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인제 쉽지는 않은 그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 여러분 덕분에 잘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흑승지옥, 검은 노끈의 지옥입니다. 맨 처음 뜨거운 불로 몸을 태워서 괴로워하고 몸을 뒤집게 하고 아우 차마 못 읽겠네요. 뜨거운 쇠로 된 노끈, 쇠줄, 쇠사슬로 온몸에 그 줄을 감고 뜨거운 도끼와 톱으로 몸을 베는 지옥이 흑승지옥이에요. 셋째는 합지옥, 합은 합하다, 아우른다, 어울리다라는 말도 여기에서 나왔고 어른도 여기에서 나왔어요. 어른은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의 한 몸이 된다. 그야말로 그래서 인제 그 부부가 되는 거. 그것을 인제 그래서 인제 어른이 됐다는 거죠. 두 커다란 불로 된 상 가운데 죄인을 넣고 두 산이 합해져서 몸을 갈아 가루가 되는 지옥. 넷째는 규환지옥. 규환은 아비규환. 그래서 울부짖는다는 거잖아요. 쇠로 된 성이 있대요. 순전히 그 쇠로 된 성 안에 불이 가득한데 거기에 쳐넣어져서 괴로워서 울부짖는 지옥. 다섯 번째 대교한 지옥은 더욱 괴로워서 울부짖는 지옥. 여섯째 연례지옥은 뜨거워서 괴로워하는 것이니 끓는 가마 그러니까 화탕지옥이라고 하는 거. 대연례지옥은 뜨겁고 괴로움이 연례지옥, 화탕지옥보다 더 큰 거. 여덟 번째가 제일 큰 지옥인데 아비지옥. 아비는
산스크리트예요. 쉴 사이 없다고 하는 말이니 무간지옥 할 때 무간이에요. 없을문 사이간, 동서남북, 사방팔방, 아래 위, 그러니까 시방, 네, 모두 불로 가득한데 죄인을 거기에 집어던지는 것. 이 커다란 여덟 지옥에 각각 여덟 개의 또 찬 얼음 지옥과 8개의 화염 지옥이 딸려 있고, 또 작은 지옥들이 끝이 없으니 거기서 괴로움을 겪는 사람이 각각 자기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겁수에 해당하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 겁, 칼파, 이것도 산스크리트인데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알죠, 여러분? 선녀의 치맛자락이, 전다리 날개 같은 그 옷자락이 하늘에서 1년에 한 번씩 내려와서 큰 너럭바위를 다 달아 없앨 만큼의 시간, 이렇게 얘기하죠. 가장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 지옥은 하루 사이에 84,000번을 죽었다 살았다 하는 지옥이다. 최대한 지옥을 직역해 본 거예요. 인간의 상상력으로 괴로움을 극대화시킨 것이 지옥이라는 생각이 들죠. 주로 지옥은 보면 불길로 뜨겁고 거기에 쇠, 칼, 도끼로 찌르거나 베이고 거대한 산이 양쪽에서 조여오고 뛰어서 죽고 하는 괴로움을 84,000번 겪는 거예요. 대부분 육체적 괴로움의 극한을 보여주는 그런 지옥이죠. 그중 첫 번째 활지옥은 자기 쇠손톱으로 자신을 찢어발겨서 죽고자 하는데 죽지 못하고 그 괴로움만 고스란히 느끼는 지옥. 요새 자해하는 그런 또 젊은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문신하는 것도 괴로워 죽고 싶은데 못 죽고 살아있는 지옥. 살다 보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정신의 지옥. 제 아버지는 제가 100일 때쯤 저의 친할머니께서 기차 사고로 돌아가셨대요. 그것이 이제 가난했기 때문에 할머니가 이제 그 행상을 하시다가 그렇게 되셔 가지고 비 오는 날 인제 술만 마시면 막 진흙탕에 dingen 자학을 하고 누군가에게 업혀오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면 인제 인제 괴로운 모습을 같이 본 엄마가 같이 울고, 또 어린 또 제가 오남매 맏인데 오남매도 따라서 울고 하는 아주 비극적인 이제 어린 시절의 장면이 떠올라요. 영문도 모른 채 꽤 오래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자라서인지 활지옥 하면 인제 그때는 이 아버지가 괴로워하는 그런 장면이 떠올랐어요. 모진 세월을 견디고 인간은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가? 그냥 그 괴로움이 좀 희석되기를 기다리면서 못다한 효도 또는 죄갚음을 자식들에게 몸이 부서지도록 내리사랑을 하면서 잊고 사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조금 더 커서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지옥도 극락도 지금 이 세상 현생에 있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자기의 까르마, 자기의 행동만큼 다음 생을 기약하지 않고도 하루하루 지금 이 순간 충분히 괴로울 수도 있고 충분히 기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득 눈을 들어서 그 정봉길 그 조은숙보살님은 지금 봉선사 일승원에서 듣고 계시니까 한번 보십시오. 누구라도 물 흐르고 꽃이 피는 수류 화계의 시공간에 살고 있어요. 지금 저도 이제 더워서 창문을 열어 놓고 있는데 밖에 꽃들도 피고 잔디밭 앞마당도 있고 커다란 인제 소나무 같은 것들도 있어요. 새소리도 들립니다. 이 안이 극락이랴. 이 찬란한 계절에 부디 과거의 잘못 또는 미래에 대한 불안에 묶여서 스스로를 지옥에 가두지 말고 향기로운 꽃과 스치는 바람을 온전히 느낄 일이다. 이렇게 썼네요. 음.
어떻게 보셨나요? 아, 이현실 보살님도 그 얼굴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말씀하시기 어려운 것 같고, 김숙 보살님도 그렇고, 이제 정봉길 조은숙 보살님은 또 같이 계셔갖고 그 이제 소음이 하울링이 들리니까, 그래도 원수연 보살님이 한 말씀 하시고, 예, 마무리할까 합니다. 음.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말씀드렸듯이, 마왕 타순의 보면서, 아, 저렇게 악한 사람도 부처님의 그 조복을 받고, 이렇게 이제 부처님을 의호하는 그런 그 신이 되고, 또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한 지옥 세계를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그 보면서 그럴 때마다 섬뜩섬뜩하고 정말 와닿지 않은 지금 현실의 작금의 현실과 전혀 와닿지 않은 그 괴리는 있을지언정 막연하게나마 우리 안에는 결국 아까 그 말씀드려서 선과 악 그런 것이 다 공존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TV에 잠깐 그런 그 비리가 오는 것을 보면서 그걸 반사적으로, 저걸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또 하나의 나쁜 놈이면서 또 좋은 놈이기도 하지 않은가. 그래서 언젠가부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함부로 비난하고 비평하고, 이러는 걸 상당히 삼가하고 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남을 비난하기 전에 역시, 나 자신을 그럴 때마다 더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진짜 그 정신 그들의 마음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저렇게 나쁜 사람은 그 벌을 받아야 돼. 뭐 이렇게 생각만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다면 이 마왕 파순을 벅번이고 회방을 하고 이제 진리를 전파하지 못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또 우바국다 존자가 끊임없이 참아주고 참회를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옥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렇게 지옥의 끔찍한 곳에 가지 않도록 조심해서 부디 잘 행복하게 살아라라는 이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하나같이 열심히 잘 하고 계신다고 믿고 그렇다면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좋은 일은 뭘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혹시 마음에 누군가하고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오늘 그 사람 용서해 주기로 하시죠. 어, 네, 네, 다음 주에 미리 녹화해서 화요일 날 유튜브로 공부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제가 대면 수업 하는 걸로 또 반장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